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성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먼저 단락을 나눠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직접 짐승을 끌고 오기는 어려웠고, 때로는 제물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흠이 있다고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제물로 바칠 양이나 소를 사고 파는 일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땅에서는 일반적으로 로마 화폐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을 사용했는데 성전세는 오직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 데나리온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리가 이루어졌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상업적인 시장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장사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 화는 성전이 세속적인 이익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단순한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성전이 더 이상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참된 거처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가지를 씁니다. 자, 14절에 기록된 성전,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성전 뜰까지 포함한 물리적인 공간을 지칭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19절과 21절에 기록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쳐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나오스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참된 성전, 그 나오스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외형적인 것에 집중한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경배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형식적인 습관이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거짓된 신앙과 욕심을 깨트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거짓된 신앙과 욕심을 깨트리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했지만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성전의 뜰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환전상들은 로마 화폐를 유대인들이 성전세로 바칠 수 있는 이 세겔로 바꿔주면서 아주 높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돈벌이의 수단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자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그 상황을 참고 참으시다 때가 되어 결단하셨던 그 행동을 바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는 표현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대단히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이 종교적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중심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묵인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전 청화 사건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 당시 기득권 세력, 그들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시지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 성전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자신이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어떤 개혁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성전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음을 또한 보게 하시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장사꾼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신앙을 수단화하거나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과 외식적인 신앙을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전은 거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신앙, 때로는 탐욕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거룩한 열심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열심을 보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화하시면서
단순히 그 행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함을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위한 열정이자 열심이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바로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모습과는 분명 사뭇 다릅니다. 단호한 모습으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온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열심, 이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순한 감정, 이 감정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소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부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공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주신 그 열심은 단순히 건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제도, 탐욕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를 깨트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전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그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세상의 탐욕을 드러놓았기 때문이고, 수많은 위선과 거짓을 그곳에 드러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거룩한 시간이자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이익과 욕심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시기가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성전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강한 반발을 합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담긴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제사와 규례는 유대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분께 1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18절에 묻습니다. 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죠. 당신이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반드시 기적을 보여야 한다는 유대적 사고방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할 권한은 특정한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9절에 아주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어졌고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었고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제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으며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신약이 들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제사의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새로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가져온 값진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라 일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그리하여 고귀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수를 돕는 데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